2019년도가 저물어져 갑니다. 그죠? 2019년도는 과거 속으로 꼬리를 감추면서 사라져 가려고 하죠. BC와 AD를 한 번쯤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주전과 그 다음에 주님의 시대 이렇게 나누어지는 AD와 BC, 그죠? 근데 그 분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짜다,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죠? 참 우리 구원의 소식, 평화의 소식이다. 그리고 영원한 경배의 대상을 제시해 주시는 소식이다. 지난 주일 말씀의 대지였습니다.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설교가 여러분들의 살이 되고 힘이 되는 비결은 기억하고 되씹는 데 있습니다. 너무 쉽게 과거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콩나물 시루에 대한 예화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연말이기 때문에라서 그런 건 아니죠. 아니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도 아니고요.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도 좋은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자기의 그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는 곳까지가 아마 한 서너 시간 걸리는 거리였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 전날 밤까지 시험 준비 이렇게 논문을 다 쓰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서 사모한테다가 아내에다가 핸들을 맡기고서 자기는 잠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아마 다른 도시의 이름이 있었나 봐요. 미국에도, 그죠? 가면서 뭐라 그러는데 그냥 같은 동네겠지, 그러고선 그 동네겠지, 그리고선 그냥 가라고 그래서 한 4시간 후에 깨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와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데까지 아마 한 7, 8시간 이렇게 걸렸다 그러면서 자신은 항상 자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기도할 때 이 때를 생각하면서 나는 바로 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좋은 습관이 생겼다 그럽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습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받은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교회였죠.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자꾸만 앞길을 막으셔가지고 이제 소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 빌립보 지방에 들러가지고 안식일날 어디 보임 집회하는 데가 없는가 찾아보다가 내과에서 빨래하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되어졌고, 또 이제 그 귀신을 귀신을 따라서 점치는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자기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참 그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간수를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그 가족이 중심이 되어져서 세워진 교회.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목회자의 한결같은 소원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이 자랐다는 얘기죠. 자라기를 소원하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죠. 그죠? 무럭무럭 자랐으면 더 좋겠어요. 그죠? 빌립보 교인들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같지 않았고요.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바울은 과거에 만족하기에는
복음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세상은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과거에 만족하지 말고 그렇다고 현재에도 만족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는 주일날 주일학교 공과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아직까지 교재가 다 나눠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주일학교의 유치부가 유초등부가 중고등부가 바로 빌립보서 3장 23절로 26절을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죠. 설교자들의 내용도 그거고 공과 내용도 그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진리가 되새김질되어지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온 성도님들이 특별히 금요일 날 우리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교사들이 우리 다른 학생들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을 만나면 오늘은 얘들이 뭘 공부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물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하도록 이렇게 원포인트의 그 공과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금년에 명년부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우리 중고등부에 유초등부에 전도사님들이 오시지 않아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후에 기도 시간에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오겠다라고 하던 사람 또 연락이 두절되어져서 딴 교회로 갔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오늘도 이제 면접을 한 사람 했는데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대답이 없는데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길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교회가 좀 든든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래 달리기를 해본 적 있나요? 오래 달리기 뭐 800m를 달린다든지 그죠? 또 뭐 한 1000m를 달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마라톤 같은 거를 이제 오래 달리기라고 말하는데요. 짧은 거리를 달리는 것도 힘들지만 오래 달리는 것은 더 힘들죠. 그죠? 그래서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들 약간 100리가 넘고 105리길인데 그래서 정말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00리길을 2시간 조금 넘어 걸려서 달리는 사람들 얼마나 빨리 달릴까요? 42km거든요. 42.195km인데 이걸 2시간 10분, 2시간 15분에 달려요. 시속 대략 20km 달리는 거죠. 전 자전거를 타봤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힘껏 달리면 한 20km에서 25km 달리거든요. 근데 그 속도를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거리를 달리면서 이제 중간에 좀 쉬기도 하고 물도 이렇게 마셔가면서 뭐 쉰다 그래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만히 멈추는 게 아니라 속도를 조금 늦추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스페이스를 따라서 달리기는 하는데 오래 달리다 보면요 몸이 마비가 된대요. 지금 자기가 어떤 힘으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땀도 나고 힘들고 심지어는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런데 그들이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우리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 사도가 썼어요. 그죠?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서 도와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마운 일도 있어요. 여러분 감옥 생활은 어땠을까요? 요즘은 감옥들이 뭐 좋아졌다고들 그러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안 갔다 왔으니까 그죠? 아무리 잘 알아도 가서 실제로 몇 개월을 몇 년을 살아본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없겠죠.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옛날의 감옥이란 또 지금보다 더 환경이 나빠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게다가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죠?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것 생각하면 얼마나 견디지 못하겠어요. 지금 나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거기에 힘들어하는 표현이나 슬퍼하는 표현들이 없어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4장 4절에 가보면요 그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죠? 10절에서도 말하죠.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리라. 나는 지금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그 사랑 때문에. 그죠? 자신이 떠나 있는 동안 교회를 얼마나 염려했는지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왜 염려했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회방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그죠? 사단이죠. 물론 이단의 유혹이 있죠. 세상의 유혹이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힘차게 그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 지는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나갈 때 이걸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기회 있으면 철로 역정을 다시 한 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가 가는 그 길에 가로막고 유혹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린 그것들을 깨우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유혹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힘든 그 달리기에서 포기하고 멈추고 말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경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영접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죠? 우리의 구원은 그게 출발점이에요. 내 인생을 다 사는 날까지 달려가야 하는, 계속해서 무언가 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그림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는 걸로 그려줬고,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안에 담겨진 진리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걸 내 생명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 난 예수 믿어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예수 안에 담겨진 진리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가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무엇을 향하여서? 완성을 향하여서. 그게 뭐예요? 목표예요. 그게 표대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죠? 예.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고 지금 감옥 안에서도 계속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데 뭘 하면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성장하고 완성되어져 가는데 그 목표가 누구냐? 예수를 닮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새 사람을 덧입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옛 습관, 옛 생활, 태도, 옛 성품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일 위더링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의 신조라는 시를 썼어요. 그 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성공과 승리, 노력과 패배로 가득 찬 어제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미 지나갔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다.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과거로 돌아가서 바꿀 수 있는 법도 없다. 그러나 나는 과거로부터 배워서 오늘을 개선한다. 중략하고요. 끝에 가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 지으리라. 그렇게 오늘이 지나간다면 내가 이룬 것들을 흡족하게 바라볼 수 있으리라. 그때, 바로 그때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꿈꾸며 하나님과 함께 내일을 계획하리라. 그리고 나는 평화와 만족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리라. 데일 위더링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참 우리의 지나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주 적나라하게 펼쳐준 이런 시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한 해를 회고해 보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모든 생애도 도저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찬양을 지은 사람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찬양을 지은 것처럼 정말 내 생활 모든 구석구석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말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수주의를 잘했나? 정말 준비하면서 주의를 지켰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11조 생활은 잘했나? 하루의 생활을 기도로 시작하는 삶 살아봤나? 범사에 감사했나? 날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어려서부터 우리 수없이 많이 들어온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도 실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것이고, 그리고 이건 축복의 길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인 거죠. 엊그제 우리 집사람하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분이 아마 연세가 아마 70이 넘었던 것 같은데 운동하시는데 이렇게 그 바퀴 달린 걸 이렇게 엎드려서 밀어. 근데 사람들이 이걸 밀면 그냥 그대로 엎어지더라고요. 이걸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분은 그걸 밀고 거의 다 엎드릴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걸 1시간 반을 700개인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처음부터 하신 분이 아니었대요. 그분도 허리가 아프고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운동이라는 것도 이렇게 정말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 건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아니한가. 정말 주의를 한 주 한 주 지켜가면서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근육과 같이 우리 영적인 근육들이 있는가. 없다면 우리는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세계의 그 최고의 부자였다고 하는 록펠러는요, 참 굉장한 부자였죠. 그죠? 석유왕이라고 그러고 자선가라고 일리고, 뭐, 어떤 분들은 그 미국의 어떤 의료 체제를 이분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불평들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물질을 모아서 자기 배를 채운 게 아니라 24개의 명문 대학을 세웠어요. 대학을 24개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는데요, 교회를 2,928교회나 세웠어요. 그는 이걸 어머니의 신앙 유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11조 해라. 그래서 한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 돈을 벌면 그분의 10분의 1은 한쪽 주머니에 넣고 철저하게.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아라. 오늘 보니까 앞자리에 여기 한 사람 앉아 있어요. 다음부터는 앞자리부터 앉았으면 좋겠어요. 앞자리에 앉아라. 록펠러는 그래서 예배 시작 전 30분 전에 가서 앞자리에 앉았대요. 평생을. 그리고 예배 끝나도 30분을 앉아서 기도하고 갔대요. 그리고 교회 중심의 생활. 교회 일과 세상 일이 겹칠 때에는 교회 일을 선택해라. 3가지예요. 주일 성수해라. 11조 생활해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 평생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예수 믿을 건데 천국 들어가는 예수 믿는 생활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만 해요. 신앙생활은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달리자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달려야 되죠? 라고 질문해야 되죠. 뭐가 달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죠. 그죠? 왜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출세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나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자동적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거 한순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치 거지였던 아이가 부자 할아버지 아들이 되어진 것과 같은 거죠. 부자 할아버지 아들에게 그 아들 된 그 거지에게 목욕을 시키고 따뜻한 방에서 재워주어도 얘는 따뜻한 방에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어 침대를 못 올라가. 아침에 세수를 해야 되는데 그 욕실에 들어가서 세면기에서 물 틀어서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걸 생각을 못해요. 왜? 습관이 안 돼서 내 깔로 뛰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버지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답게 사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우리 우리 청년들, 나이 먹은 사람들 이렇게 보다 보면 젓가락질을 잘 못 배우신 분들이 계셔요. 그 어렸을 때 조금만 가르쳐주면 되는 건데 그걸 못 해가지고서 젓가락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외국인도 배워요. 포크 잡던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젓가락질을 배우면 몇 개월 안에 해요. 그런데 조금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모습 안 해서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다워져야 되는데 그 신부다운 모습을 우리가 갖추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완성의 날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걸 변하고 변하는 것인 줄을 몰라서 거기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포기하면은요, 결승점에 갈 수가 없어요. 결승점에 가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린 누구 따라가면 되죠? 예수님 따라가면 되죠.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우리 앞에서 가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42.195km 마라톤 거리를 아까 얘기했어요. 몇 시간 뛴다고요? 보통 2시간 10분, 20분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2시간 벽을 깬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1시간 59분 40초 만에 42.195를 뛰었는데 어떻게 뛰었는지 아세요? 이 페이스메이커들이 앞에서 끌어준 거예요. 물론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록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만은 그 페이스메이커가 앞에서 끌어주면, 스케이트도 그렇잖아요, 그죠? 잘 하는 사람이 앞에서 끌어주고, 마라톤도 그런 거예요. 신앙의 경주도 그런 건데 우리 예수님이 페이스메이커로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목적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치관도, 관점도, 그리고 성품도. 마지막에 들어가면 피스메이커가 상을 받질 않아요. 우리가 상을 받아요. 우리가 칭찬받고요, 예비된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서 페이스메이커로 뛰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경주를 할 때요,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금방 얘기했어요. 그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 기독도처럼 고난도 있고 비난도 있고 회방도 있고, 예. 다니엘처럼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죠? 바울처럼 옥에 갇힐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앞으로는요, 이게 지금 그 법들을 지금 자꾸만 개조해가지고 어떤 법이 나올지를 몰라요. 기독교만 진리가 있다, 기독교 예수 믿어만 천국 간다라는 말 못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대요. 여러분, 그 시대가 오면은요, 복음 전하고 그 다음 주에 옥에 갇히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바울 사도처럼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마라톤 훈련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다가 황영조 선수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죠? 황영조 선수가요, 연습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이런 말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호수에 빠져 죽고 싶었대요. 100리나 되는, 100올이나 되는 길을 달려서 그거 다 달리고 와서 좀 쉬고 싶으면 운동을 시키는 코치가 계속 운동을 시킨대. 코치가 경상도 사람인데 빙그레 웃으면서 영조야, 니 힘드니? 너는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나는 보인대.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네가 1등으로 돌아온 모습을 난 본단다.
네가 월계관을 머리에 쓰는 모습을,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을 난 본단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황영조는 입술을 깨물고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다 잊고 1등의 월계관을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멈춰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힘드신다고요? 지쳤다고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멈춰섰던 자리에서 다시 몸을 풀고 다시 달려가십시다. 표대를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